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읽은 건 3절인데요. 바로 앞절인 2절에서는 밤중에 침입한 도둑은 막다 죽여도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해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3절을 보면 해가 뜬 후에 침입한 도둑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이때는 과잉 방어로 간주해 주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낮에 침입한 도둑은 살인 의도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제 아무리 도둑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질을 당한 주인 입장에서야 물론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러면서 좀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생명은 누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할 권한,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하나님은 도둑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도둑의 죄도 심판하십니다. 도둑은요, 반드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했고, 만일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몸값이나 하루 일당을 얼마나 쳐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우 철저히 도둑질의 죄를 처벌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도둑에게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 조화를 이루는 성품을 그대로 본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요, 저는 아들들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는 건 제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해내십니다. 정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건을 맡겼는데요, 그게 없어지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이 누군지 알면 붙잡아서 그걸 돌려받으면 될 텐데요, 누군지 모를 때는 상황이 참 애매해집니다. 맡겨놓은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했다간요, 서로 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껏 이런 일로 의가 깨진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물건을 맡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맹세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요, 물건 주인은 그 맹세를 그대로 믿어야 했고, 그리고 맹세한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날은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불신자들만 그런가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보다는 차라리 보증금을 거는 게 훨씬 더 믿음을 줍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은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하는 맹세를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엄숙히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남의 것도 소중하다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어딜 가나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게 뻔히 있으면서 꼭 남의 걸 쓰는 사람 말이죠. 저는요, 이런 사람의 심리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더니 자기 게 아까워서 남의 걸 쓴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유죠. 예. 이런 사람은요, 자기 게 소중한지는 알지만 남의 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또요, 자기 게 자기한테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그 주인한테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사람에게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건 단지 금전적인 면에서만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 심정적인 면에서도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도 이런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내 건 아깝고 남의 건 아깝지 않은 그 나쁜 심보, 그게요, 실은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기든 물이든 뭐든 쉽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부터도 제 것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제가 속한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 간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엄숙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것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남에게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